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비슷한 장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이 계속 거짓 증언들이 나오고 또 그 증언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밤새도록 체포하신 이후로 밤새도록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나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 반복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적이 뚜렷하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예수님은 참고 침묵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그거 딱 하나신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또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내가 억울하게 체포됐으니까 무죄를 증언하고 방면되는 거, 석방되는 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골고다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묵묵히 가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의 그 거짓 증언에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거짓이니까 낱낱이 드러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풀려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대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 침묵, 사랑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해서 자기 갈 길을 가시는데 난처해진 것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본문에서도 우리가 묵상해 왔듯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빌라도도. 그런데 예수님이 저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에 한 번도 반론을 펼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난처한 거예요. 아니 뭐라고 좀 얘기를 하면 내가 거들어서 방면을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침묵하고 있나? 빌라도는 오히려 다 난처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꾀를 낸 것이 오늘 15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명절이 됐습니다. 6월절 명절이에요. 그러면 죄수를 한 명 이렇게 사면을 하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면을 하려고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고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상반된 죄인을 한 명 골라요. 그게 누굽니까? 정말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바라바를 골라요. 그래, 바라바하고 예수
둘을 딱 내세우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바라바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예수님을 택해서 풀어주자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물론 이 빌라도는 압니다. 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종교들이 얼마나 악한 의도로 예수님에게 거짓 증언을 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 하는지 알고 있어요. 물론 자신이 재판장의 권한으로 무죄 판결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밀란으로 자기 지위가 흔들리면 또 싫으니까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지위를 보존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옳고 그름에 따라 공의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그의 행동과 생각들이 사태를 더 꼬이고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공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의 말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압도적인 그 말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말아요. 그 범죄자, 그가 그를 내세우면 분명히 예수를 풀어주자 할 거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생각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악한 사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내몰았어요. 빛이신 메시아를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 자신들의 어둠을 밝히신 빛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버리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빌라도를. 그러자 바라바를 원한다는 이 백성들에게 빌라도가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23절에.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자신의 양심도 조금 있고 지성적으로 봐도 죄가 없고 거기다가 자신의 아내까지 와서 빌라도에게 지난날 밤에 내가 꿈에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애를 태웠다. 그 사람을 살려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거짓 증언들도 다 봤어요. 이 모든 정황, 증거,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순적이게도 예수님은 완전히 이렇게 모든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증거로 보나 완전하게 무죄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완전한 의인으로서 죽으셔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예수님은 무죄하고 의인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늘 무리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피해 대가를 우리가 지겠다라고 막 25절에 외쳐요. 우리 자손들에게 피해 대가가 가겠다. 이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선동한 게 아니에요. 가문을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처음에는 선동에 의해서 따라가다가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으라. 그 핏값은 우리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악을 쌓아가는 거예요. 악을.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도. 처음에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마음의 미혹에 넘어져서 환경에 이끌려서 범죄가 시작되지만 한번 범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생활화가 돼버려요. 완전히 내 죄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더 큰 죄로 나갑니다. 결국은 죄의 삭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커지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정말 경계해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받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과 시기와 유대 군중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어요.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로 내놓습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전혀 없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빌라도의 말, 그 안의 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오래전부터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로마군에게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 대신에 민족 해방을 외치기도 하고 살인까지 하기도 한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도 아니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값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그냥 호언장담을 하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 피값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역사 속에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가 사라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피값이 돌아간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작 유대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달았다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요청에 이 무리들의 어떻게 보면 데모와 같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자신의 공의도 정의도 양심도 다 접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십자가형은 너무 끔찍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형태를 내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또 신명기 21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형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묵묵히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동안 거짓 증거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돌이켜보면 무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죽음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말, 가짜뉴스 요즘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수많은 말들, 수많은 이미지들, 수많은 영상들이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혼란,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분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개개인이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겨지는 최후의 판결의 이 불의한 모습들을 보고 이들의 음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세상의 미혹에 침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